오늘 말씀에는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 오늘 이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우리 입에서 고백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 나는 누구였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전에 내가 소경되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소경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전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전에 이미 내 인생의 삶은 지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소경을 생각해 봤을 때에 얼마나 참 말 못한 고통 속에서 아파했고 힘들어했고 그가 정말 지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서 살아왔겠는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한번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 마음의 아픔, 또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은 그 애타는 갈망, 그렇지만 어떤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던 자가 이제는 그 일이 전의 일로 되어지고 말았다 한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칭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이전 건 다 지나갔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정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지음받은 자, 새롭게 은총을 입은 자,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전에는 내가 이랬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매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의 것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고 매어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전에 내가 이랬었다. 근데 지금도 그래요. 그래 전의 것이 되어지고 말아야 되는데 지금도 그럽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서 그런 은혜가 별로 우리 감각 속에 인식되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해갈 때는 뭔가 모를 기쁨, 뭔가 모를 그 감격, 그저 산을 보고 하늘을 봐도 그냥 마냥 좋아지는 그런 우리의 은혜 받은 삶이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날 동안에 어느샌가 우리 속에서 그런 은혜와 그런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전엔 나는 이랬었다,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전에나 지금이나 별 다를 것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처음에는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네 속에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근데 지금은 너희가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너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라. 그래서 처음 사랑 가운데 살아가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이렇게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한없는 은혜인데, 그 은혜를 과연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소경된 자는 더 이상 소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분명하게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17절에서도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지금은 소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은 눈이 떠졌어요. 옛날에 소경이었지만 지금은 소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보느냐, 그 본 게 사실이냐 진실이냐, 네가 전에 정말 소경이었느냐, 보지 못했었느냐, 날 때부터 소경이었느냐, 자꾸만 추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받지 못한 은혜를 누군가가 받았다고 한다면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가장 옳다고 여기고 싶은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바로 삶의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누군가가 잘못 산다고 하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잘 산다고 해줘야 다 좋아하지요. 지금 이들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어떻게 감히 거지 같은 인생이 날 때보다 소경된 자가 별 볼도 없는 자가 눈이 떠졌다는 사실이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있었느냐 할 정도로 그 엄청난 사건이 이 소경된 자에게 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이 뭔가가 부족한 것 같고 자신이 못난 것 같고 저 사람보다 못난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가 받은 은혜를 할 수만 있으면 꺾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한 인생이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다가올 수 있고 수많은 일들이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진 우리의 은혜를 상실해버린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고 싶어서 이 예배를 명하신 거지요. 우리가 예배로 다가오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게 하시려고, 그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왜 예배하느냐? 은혜 받으려고 예배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은 자로 살고 싶어서 정말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살고 싶어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그러지요. 하나님 만나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만나주셔서 뭐 하시는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은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그분의 치유의 손길, 그분의 은총, 이것을 베풀고자 하셔서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오늘 은혜 받아갈 것이다. 주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반드시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각오가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상실하지 않고 지금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상실해버리도록 그래서 은혜 베푼 자가 기어이 끊어버리고 그는 죄인이다. 그냥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어쩌다가 너에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분이 안 했다. 라고까지 끊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마음을 무너뜨려서 은혜를 상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속에서 펼쳐지는 모습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지요. 우리가 옛날 분들 흔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부흥집회 끝나면 은혜 쏟을까 조심해라. 그냥 은혜 쏟을까 조심하라. 꼭 집에 가면 은혜 쏟을 만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은혜 받고 갔는데 왜 지금에서 오냐고 왜 늦게 오냐고 하다가 그만 거기서 확 하는 바람에 은혜가 다 쏟아져 버리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넘어서서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모습. 지금 이 상황도 보십시오. 이 소경의 부모도 두려워서 감히 내 아들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기쁘고 춤추고 살아갈 만한 힘이 없어요. 왜?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거든요. 그게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출교당하면 예루살렘에 살 땅이 없어지는 거죠. 설 곳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모들도 감히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기쁜 내색도 못하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들이 자기 부모에게 쫓아가가지고 부모를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이 소경된 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의 모습들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경된 자는 쫓겨날지라도 그 은혜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이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무엇을 우리가 겁내고 있느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왜 상실해버리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모습들은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다른 데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금방 상실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박재현 씨라고 하는 연출자가 만들어낸 연출한 뮤지컬 버스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어요.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정말 이 세상에 아주 진저리를 치고 아주 이 세상에 아주 도무지 이건 살만한 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던 한 음악가가 다 버리고 어느 시골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그곳에 가서 좀 푹 쉬고 싶어서 아주 복잡다산한 이런 도시를 떠나서 좀 쉬고 싶어 갔는데 거기서 자기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버스 안에서 이루어진 모습들입니다. 그 실화를 바탕으로 이 버스라고 하는 이 뮤지컬이 연출이 되었었는데 그 시골 마을을 오가는 그 버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골 산골짜기니까 험난하고 또 계곡이 이렇게 심하고 하는 그런 길을 오가는데 거기에 이 버스 운전수가 새로 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을에 행복이 시작됐어요. 버스 안을 가만히 들다 보니까 다 우거지상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날도 버스 타고 가면 여러분 얼굴들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어떤가 하면 다 그냥 아주 지친 모습, 묵묵한, 아주 무뚝뚝한, 전혀 다가갈 수 없는 아주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음악가도 그런 모습들을 다 본 거예요. 버스 안에서. 어떤 사람은 모처럼 그 시골 마을에서 이 국회의원이 된 그 사람의 아주 백에 의존하려고 거기 달라붙어서 거기 속한 사람들에게 달라붙어서 그저 아부를 떠는 이런 모습들을 보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시침뛰기 같은 여고생, 죽어도 말을 해도 들어먹지도 않는 아주 그런 여고생의 모습들, 그저 온갖 동네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을 떠들어대는 아주 그런 사람들의 모습, 아주 갖가지의 모습, 젊은이들은 뒤에서 누가 떠들든지 말든지 지그들 좋아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아주 이런 갖가지 세상 사는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데 운전수는 달랐다 그 말이죠. 이 양반은 매사에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버스에 오르고 내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밝은 미소로 인사하고 그저 안부를 묻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어느샌가 그 동네에 이 버스 운전수가 아주 행복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다들 좋아질 수밖에 없고 무뚝뚝한 얼굴도 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버스가 산계곡을 내려다가 브레이크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운전수는 바짝 긴장하게 되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들어먹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온전히 긴장을 해서 그걸 꼬불꼬불해서 다 몰고 내려오는데 어딘가에 지금 부딪혀서 이 버스가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하면 계곡으로 추락하든지 이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아주 그 운전 중에 뭘 앞을 내다 보니까 건불더미가 하나 놓여진 게 있었어요. 그곳에다 가다가 다치면 큰 사고 없이 큰 무리 없이 차가 멈출 수 있겠다 싶어서 그곳을 향해서 아주 온 힘을 다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까이 왔을 때에 바로 건불더미 앞에 꼬마애 하나가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순간 이 운전수는 갈등이 생기죠. 어떻게 할 건가. 저 꼬마애를 치고 건불더미에서 멈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계곡으로 추락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순간 갈등을 느끼다가 그냥 그 아이를 치고 건불더미에 멈췄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무사히 내렸어요. 내리자마자 아이가 죽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운전수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어린아이를 쳐서 죽일 수가 있느냐라고 맹비난을 해요. 이때 운전수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죽은 아이에게 다가가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동네 한 사람이 그 비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아이는 운전수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을 쳐 죽이고 그 동네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그 비난의 소리 앞에 운전수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 아들을 부둥켜 안고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울어댑니다. 그 아이가 죽지 않았으면 자기들이 죽잖아요. 자기들이 죽을 뻔한 자기들이 살았은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그건 언제 그랬느냐 아랑곳 없이 그 아이를 죽인 운전수를 비난한다는 사실은 이게 오늘날 우리 세상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한편에서는 자기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미주칼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내 아이가 눈앞에 들어왔을 때에 그 아이를 그 버스로 쳐서 죽이고 살렸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방금 전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죽을까봐 겁이 나서 바짝 질렸던 그 두려움 속에 휩싸였던 사람들이 살게 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이 버스 운전수를 비난하고 그럴 수 있느냐고 그것 때문에 당신이 살았습니다 해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쳐 죽일 수 있냐고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선이 잘못되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잊어버려요. 그 사람들이 그 운전수를 비난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아이가 안 죽었으면 자기들이 죽었잖아요. 자기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떠서 보는데 함께 기뻐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잘됐다. 네가 볼 수 있으니 내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다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 돼가지고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을 보니 그놈은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죄인된 놈이다. 라고 이렇게 비난하면서 기어이 그가 가진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이 인생들의 모습이나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지요. 오늘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은혜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은혜를 정말 상실하지 않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내게 베푸신 은혜에 우리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다른 데 관심 두지 마세요. 내가 살았다는 거 지금 이 소경된 자는 나는 닮은 다 모른다.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해도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하지 않은 사실은 내가 지금은 본다는 거란 이야기요. 나를 눈을 떠서 보게 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요. 이 은혜만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본다는 거 이것보다 내게 중요한 게 어디 있냐는 이야기요. 받은 은혜를 상실하지 않는 것.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입고도 작은 것 때문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잖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만 삐그덕거려도 다 10번은 무시돼 버리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 않는가. 그런데 오늘 이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은 그렇게 그들이 물고 늘어진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내가 본다는 거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가 죄인지 누군지 난 모른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분은 나를 눈뜨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고 이것만큼은 분명하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에 고정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은혜를 상실하지 않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됐고 내가 하나님의 참여된 권세를 얻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관심사가 있을 때에 은혜가 상실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버스에서 내렸던 사람들이 방금 전에만 해도 죽을 뻔한 인생들이었잖아요. 그렇게 마음 졸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다 부둥켜 안고 울며 어떻게 하겠느냐 가족들도 볼 수 없고 끝이구나 했던 사람들이 금방 그것을 상실해버리고 남을 비난하기 좋아해서 아이를 쳐 죽인 운전수를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가 말이죠. 오늘 이와 같은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는 주님께 있기 원합니다. 적어도 그분이 그렇게 자신을 내놓으셔서 정말 만시장이 되면서까지 그 은혜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은혜, 이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잖아요. 설령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라는 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잖아요. 은혜에 우리 시선이 고정될 때에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가 버리면 안 돼요. 왜 다른 데로 돌아가는가? 욕심입니다. 왜 우리 시선이 자꾸만 다른 데로 돌아가는가? 자기 우월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수에게 공을 돌리기가 싫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운 좋아서 살았고 너는 바로 어린아이를 쳐 죽인 놈이다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속성. 근데 정작 그 운전수는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를 부둥켜 안고 미안하다 하면서 울어대는 이 운전수를 감히 누가 알아주냐는 이야기요. 지금 그 사건 때문에 자기들이 살았잖아요. 그대의 시선이 잘못돼 있어서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결코 상실하지 않는 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삶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 이것으로 우리 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지금도 소경된 자로 살지 말고 내가 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자고 그렇게 내 가슴 아리를 풀어주시는 내가 그분의 그 은혜를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그것만 생각해도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게 나에게 별거 아니게 되고 그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그 은혜만 생각해도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힘이 주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바로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에요. 이걸 결코 잊지 마십시다. 이 큰 은혜, 이 큰 구원. 여러분들이 한번 소경이 돼 보십시오. 이 소경이 눈이 떠졌던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눈을 떠서 자기 부모를 볼 수 있다는 거, 자기 사는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 그것보다 이 소경에게 더 큰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소경에게 안식일이 더 크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엄포가 더 크겠습니까? 무엇이 더 크겠습니까? 그에게는 이것보다 큰 게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받은 이 은총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은혜고 이건 결코 상실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런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의 처녀된 이 귀한 축복을 받아가져서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구할 권리를 얻은 사람들, 오늘 또 변함없이 그분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다가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은혜를 상실하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서 오느냐 했을 때에 반드시 우리의 은혜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방해꾼들. 지금 이 소경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부모도 같이 기뻐해 주지 못합니다. 거기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기뻐해 주지 못하고 도리어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제거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 우리가 16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다. 왜 자기들끼리 그가 누구냐 어쩌냐 그것 때문에 쌈박질합니까? 이 소경된 자에게 박수를 쳐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쏟아버린다. 은혜를 쏟아버린다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소경에게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 자꾸만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지금 이 소경된 자를 만났으면 정말 축하한다,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해줘야 될 사람들이 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가느냐 하는 건 안식일이라는 것 때문에 끌고 갑니다. 네? 안식일날 왜 이랬느냐는 이야기지요. 안식일날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날 그 양반이 왜 네 눈을 고치는 일을 했느냐는 이야기요. 안식일날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 범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어이 끌고 가가지고 그가 받은 은혜를 상실하게 만들고 그 마음속에 그 기쁨을 내색도 못한 채 입 다물게 만들어서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의 수작이지요. 그래서 끌고 가가지고 네가 진짜냐? 라고 묻지요.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분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서 내가 씻었으니까 봤다는 말입니다. 해도 뻥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를 안식일날 고쳐준 것 보니까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감히 안식일날 네 병을 고치는 일을 했으니 그는 하나님께 온 자가 아니다. 그건 죄인된 인생이다. 라고 그분의 은혜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지요. 이러한 모습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여러 가지 때론 조롱거리, 비난 이런 부분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가게 하지요. 그래서 내가 눈 떠지기는 떠졌는데 나를 눈뜨게 한 저분이 죄인이라니, 저분이 아직 하나님께 온 자가 아니라니, 나를 속여먹었다니 이렇게 우리에게 인식하게 해서 그 받은 은혜를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들에 속지 말아야 돼요. 주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감사. 어떤 목사님이 성구영신예배 때는 좀 이번 금년은 좀 막 주일하고 다 겹쳤잖아요. 막 다 연결돼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예배하고 해서 뭐 또 우리가 다 축복기도 하고 참 잘똥말똥 하다가 다시 주일 또 예배하고 그래서 저녁까지 예배하고 만상에 내가 지쳐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집에 가 좀 푹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차를 몰고 집에 오는데 전화가 드르륵 왔어요.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목사님 내일부터 우리 교회 집회인 줄 아시죠? 이 양반이 그냥 멍해버린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전달이 잘못돼서 다음 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만상에 대해서 쉬고 싶은데 내리라고 하니 이게 다시 또 바로 준비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갑자기 막 속에서 야 이게 뭐냐 어떤 놈이 막 이렇게 했느냐 막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떡할 거냐? 못 간다 하고 싶은데 못 간다고 할 수도 없고 남의 교회 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다 몰려오고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집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야지 하면서 아무래도 이게 마음이 도대체가 용납이 안 되고 회복되지를 않대. 도대체 이게 뭐냐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래서 야 이게 이래서 되겠느냐 어떻게 내 마음을 회복할까 막 그러다가 문득 코미디 필요에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뭐 이랬으니 감사합니다. 그게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그냥 차 운전하면서 그럴 때요. 나를 지치게 만들어서 이 상황 속에 놓여지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고 막 그거 불렀대요.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한참 하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자기도 참 어이가 없어서 허허 웃어지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회복돼서 좋다 가자 하고서 집회하러 갔답니다. 근데 그때만큼 큰 은혜가 내린 집회가 없었대요. 그 지칠 때 그렇게 갔을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순간에 속습니다. 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게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 두려움, 불안, 또 부정적인 사고로 탈바꿈되어지는 모습들. 그래서 예부적인 이런 공격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흔히 세상 속된 말로 대받아치면 돼요. 근데 내부적으로 일어나지는 부분들, 내부적인 요인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 신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다가오는 건 참 힘들어요. 모든 게 무너진 느낌이거든요. 외부의 사람들이야 어차피 뭐 그런 놈들이니까 취급하면 끝나겠지만 내부로 다가오는 건 참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야비하는지 보세요. 그저 이 아들이 보는 앞에 부모들에게까지 쫓아가가지고 부모들을 추궁하면서 왜 추궁하느냐? 지금 안식일날 이 일을 했던 이 역사를 받아들이면 예수가 그분이 주님이신 걸 신하면 다 출교시켜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막 이 무서움에 지금 떨면서 그 사람들 추궁 앞에 말 잘못 대답할까봐 벌벌하면서 대답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소경된 자가 아니다 그래 당신들 말도 그러면 죄인이고 아주 못된 놈이다 라고 말 한마디만 해줘도 부모들은 안심하게 될 텐데 이 소경되었던 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계속 공격이 오면서 그는 봐라 네가 안식일날 성경에서 안식일날 안식일 범하면 죽이라 했는데 그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지 않느냐 했을 때에 갈등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런가? 그 말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로 온 자 같으면 안식일을 안 범해야 되는데 범한 걸 보니까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눈은 떠진 건 떠졌지만 그건 감사한 일이지만 아이고 상대를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거 아니다는 이야기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아주 착한 척 끄집어내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수없는 갈등 요인들을 제공시켜서 바로 은혜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내면의 전투에서 쓰러지지 않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것이도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내 주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저는 이 소경이 지금 계속 끈질기게 계속 이어서 끝에까지 나가지고 끈질기게 밀고 나가는 이 모습 속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또 묻고 지금 부모에게 갔다 와가지고 또 묻고 얼마나 잔인하게 이렇게 나갑니까? 부모도 지금 이 아이와 함께 기뻐할 수가 없어요. 무서우니까. 무서워요. 그 선생님 보세요. 무서워서 출교를 당할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냥 아들에게 미뤄버립니다. 그럼 다 컸으니까 그놈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우린 모릅니다. 해버립니다. 모른다 해버려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우리말 표현은 곱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언어에 보면 부모도 자식을 버린 듯한 말입니다. 어차피나 그놈 처음부터 아주 자식이라 여기지도 않았어요. 나면서 소경 있고 별 볼 일 없고 전혀 기대가 없었던 놈인데 하여간 그놈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이 소경된 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아들을 부둥켜 안아주고 정말 내가 미안했다. 너에게 너를 그렇게 무시하고 나가 죽으라 할 만큼 그렇게 했던 그 자신을 정말 이 아들에게 말하면서 미안했다라고 부둥켜 안아주고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출교당할까봐 무서워서 어차피 그건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놈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부모를 바라보는 이 아들의 심정 무너져 내리겠지요. 이런 모습들로 은혜를 상실하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이 결코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시험 든다 그러잖아요. 그냥 무심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괜히 그게 내 마음에 시험이 들 때 있잖아요. 이런 누모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주님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많은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는 거. 그 은혜가 내게 가장 귀해서 어떤 것도 나에게 이 은혜를 빼앗아갈 수 없다. 지금 이 소경된 자도 그럽니다. 지금 부모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여전히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그들 앞에 말합니다. 분명한 건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 계속 묻고 물으니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고 싶어서 묻습니까? 라고 대받아칩니다. 무슨 소리 하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런 놈 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 저렇게 잘 알고 똑똑한 체 하면서 왜 그분이 누군지를 모를까?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참 위대합니까? 그죠? 네? 우리도 세상에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참 이상하다. 왜 그것도 모를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 거기 쉽게 우리가 빠져들면 은혜를 상실하고 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사라져서 우리 내면의 싸움에서 우리가 결코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그 속에 담겨진 이 거룩한 자존심을 결코 상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25절에 보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지금 내가 본다는 사실이다.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소경이 아니다. 나는 눈을 열어서 본 자가 되었다. 이 자존심, 이걸 결코 상실하지 않습니다. 나는 본다. 나는 이제 전에 소경이었지 지금 소경이 아니다. 이제는 나는 소경이 아니란 거. 이 거룩한 자존심을 결코 상실하지 않을 때에 그는 당당하게 서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는데 또 묻잖아요. 끈질기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하려고. 그래서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라고 물으니까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그렇죠? 이미 내가 말했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 다시 듣고자 합니까? 또 듣고 싶어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들도 제자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참 대범하지요, 그죠? 에? 자기 부모들도 겁내고 지금 겁에 질려 있는데 이 전에 소경됐던 사람은 대범합니다. 당신들도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근데 들려주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 그 속에 담겨진 이 은혜와 기쁨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저도 은혜 받은 거룩한 자존심을 상실하지 맙시다. 상실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보십시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들은
우리는 그 사람 모른다. 어디서 온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세 제자다. 이렇게 말했을 때 30절 보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니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드디어 그 속에 담겨져 있던 확신을 내놓는데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나도 아는데 그분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참고 그 말은 안 했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내놓습니다. 당신들이 몰라? 당신들이 정말 진짜 모르냐는 이야기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을 나는 아는데 그분이 하나님 뜻대로 하셨기에 내가 눈을 떠서 본 게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할 말을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 모습. 그러면서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에서는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분명한 거 내가 눈뜬 겁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지만 그 속에 이미 그 믿음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었어요. 참다 못해서 당신들이 모른다고? 나도 아는데 당신 같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말이 되냐는 이야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자존심. 이것이 그 인생을 당당하게 서가게 하는 위대한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세상 앞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것. 그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우리 확신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일평생 살기를 갈망하는 이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주옵소서. 우리의 삶날 평생에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들을 만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막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순간 순간들마다 기억하소서. 주님만의 은혜를 밟고 성취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있습니다.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세상 앞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내 마음이 무너져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존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